3월 3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으로 무리하지 않기를 이란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난감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여금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설왕설래 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그들에게 평정을 잃지 말고 고요와 안정을 잃지 않도록 향후 향보를 인도하시기까지 그리 안심시켜 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근본적인 배려는 뭐냐면 평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영의 자손들에 대한 그 대적자인 마귀사단의 행보와 비교해 보면은 그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마귀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겁과 두려움을 주므로 해가지고 불안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허둥지둥 쫓기게 함으로 해서 지각을 마비시키고 인식을 흩어놓음으로써 불명확한 판단을 통해서 실패와 실수를 유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해서 멸망으로까지 우리를 안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염려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시고 겁과 두려움을 없게 하시니 결국은 우리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 속에 안심과 기쁨과 안전함과 만족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 권세를 누르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하의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흔들림 없는 그런 평안함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불안과 염려는 아무리 그것이 사소한 작은 것이랄지라도 긍정적인 모든 상황과 상태를 갖다가 다 모조리 흔들어 놓습니다. 현대에 있어가지고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위협이 있는데 그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정상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심적인 그런 자극이 가해졌을 때에 생차가 그에 반응하는 그 반응을 갖다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에서 가장 난해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원인이 너무도 다양하고 그로 인한 그 결과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병 그 자체이면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내부적인 병의 근원도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외부적인 병의 원인도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심지어 피부병 그런 것 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거예요. 근데 미국의 FDA에서는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생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물질을 화학물질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그 요구에 만족시켜야 승인을 가집니다. 약품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 약품 이렇게 돼야 팔리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효과가 입증된 자연 생물학적 그런 성분조차도 의약품으로 승인이 안 되니까 건강식품이나 보조식품으로 유통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약도 독약으로 제조돼야만이 유통이 되는 이런 참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신적, 심적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인 증세에 대해서 신경안정이나 정신적인 평안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모두가 화학적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적 불안과 초조 같은 심적 또는 정신적인 불안 상태를 인식해가지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처방을 하면은 녹차 종류 이런 걸 마시고 편안하게 있으시오. 향료 같은 걸 사용해서 냄새를 인해가지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간추려 말하면 모든 병의 호전을 위해서는 정신적, 심적 상태를 먼저 변화시켜야 하는데 거기다 이 이전의 상황인 예방 차원의 삶의 상황을 조성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점을 두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있는데 여러 방향에서의 그 약의 이름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장 유명한 종합 항스트레스 제제는요, 평안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주님께서 만병을 통치하는 그 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 주님 주신 평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걸 확정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이겨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적인 스트레스도 다 이겨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복용하는 그 과정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절대 무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무리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죠. 아예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무리한 것은 시작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으시니까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결해 주실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라 이 말이죠. 자유로우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서 마르다라고 하는 자를 보고서 주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근데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가 주님 말씀 듣는다고 가지고 마르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말아 혼자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말씀해 주여 내 동생 보러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주께서 이르시기를 마르다야 예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또는 한 가지만 해도 좋게 충분해. 그것으로 우리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내버려두어라. 그냥 말씀 듣게 내버려두어. 이런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무리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가 벅찬 어려움까지 다 그렇게 어떻게 다 하려고 그러냐. 무리하지 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사소하거나 벅찬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기분 상하고 불쾌하고 즐겁지 않냐고.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처리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치를 넘겨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해결책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능력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일이지 그 범위 넘쳐가지고 무리하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들어가지고 무리하게 하나님처럼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처럼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 있잖아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기도해야 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때로 성경 말씀 봐야 해서 청소를 못하고 청소하고 빨리 해야 돼서 성경도 못 읽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이 때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안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치워서 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봉사를 해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항상 이거 2시간만 보기로 했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기쁘고요.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리거나 또는 하는 그런 일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형통하고 즐거운 그런 삶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합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거 우리의 평안인데 우리 주님께 생명까지 바쳐주면서까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까지만 하라고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좌충우 돌아가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일신에 열심을 다하고 힘껏 하되 그렇지만 무리하지 않게 배분을 잘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육신의 일을 할 때 일하고 선함을 도모하는 그런 저희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육신이 약한 자라 때로는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또 좀 육신이 약해서 병고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좀 재물이 없어 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힘껏 하되 무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능력 주는 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건만 우리가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여기까지 우리가 틈타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여전히 난감해서 어찌할 바를 못하는 어찌 이것을 보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말씀대로 너희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의미를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설사 주님 병중에 있을지라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일에 치여서도 감사하고 아버지 낙심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 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